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히고 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걸으며 감각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각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곧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부복하여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보게 하옵시고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평화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걸어가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118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천국이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할 것인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두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성물이 충만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나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정인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의 귀한 성전에 머리를 숙이고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전부가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이루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심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적은 무리지만은 주님 전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 소원과 간구가 있사오고 또한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아버지 하나님 편치 않도록 참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형통과 처지에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꼭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조금도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삼위일체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은 잘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선교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님들 계십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의 전파하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제약 가운데 고통과 실험하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저희들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신원신을 맡기고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편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시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제가 아는 얘기로는 몇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그 사람도 확진자인지 모르고 다녀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마스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든지 마스크 잘 쓰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머지않아 지나가고 한 2, 3월이면 제가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2, 3월이면 아마 전부 다 65세 이상부터 먼저 1차적으로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백신을 맞는 그렇게 순서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이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디 갔으면 좋겠는데 벌써 우리가 또 한 해를 이제 며칠 안 남고 지금 우리가 주일을 또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쯤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이 해는 저도 제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여러 가지 생활의 리듬이 바뀌어버린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대중들이 찾아와야 경영이 되는데 사람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찾아오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휴업을 하거나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하루하루 견뎌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인력 시장에서 아침에 그 뭡니까 그 인력을 구하는 그런 그 센터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일을 시키는 인력 시장에 그런데도 전부 다 지금은 올 수업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전업주부도, 학생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안하게 보낸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에 잠식된 사회 그런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개전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적 요구와 시대적인 요구가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며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이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하더라도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 예배, 찬양, 헌신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적용이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교회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든 이유는 그 교회력과 절기를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순종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과정에서 교회도 든든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됩니까? 모든 일에서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는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결단 없이는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어느 정도 결심하고 마음 먹으면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예를 들어서 문과머리인 사람이 이과 쪽에 매달리면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라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은 구원받은 은혜처럼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29절에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른 것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뜬금없는 천사의 이 말에 뭔가 예기치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30절 31절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평신도여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 하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 히브리어 에오수아의 헬라음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마도 마리아 역시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예수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인데 지금 주시겠다는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인간사에서 이 사건, 이 은혜와 비교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 하나를 둔다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삶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대강적인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되려면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한 건 역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감동하게 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려면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듯이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능력입니다. 단순한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단순한 일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심부름 수준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어려운 일이라도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불의한 일, 불법이나 청탁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일도 단순한 일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순한 일은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총각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사람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해야 한다면 이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두렵고 겁이 나지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어주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일 앞에 서게 하실 때에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와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워하자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애로 들었습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고 두려워하는 크고도 엄청난 일 앞에 대뜸 엘리사벳을 애로 든 것으로
놓아서 아마도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친척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임신했으니 그것을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임신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듯이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벳만이 그 은혜가 아니라 이 사건은 마리아에게 임하실 놀라운 일을 위한 전초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처녀가 임신하는 일,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운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이제 우리가 매번 찾아오는 그런 12월의 그 이제 모든 과정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성적인 그런 상식적인 지식적인 그런 일에 우리가 의존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 내 판단과 내 선택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한 그런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말씀에 의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하고 중으로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자단에 모인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려 이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저희들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오늘 이제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금년은 더욱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모든 견딜 수 없어서 떨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방황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여러가지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들이 하루빨리 지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되며 하나님 아버지 자유스러운 그런 가운데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우리가 생업을 종사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가 체험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오늘은 또 안 나와도 25일 날은 또 나오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11시에 주일 금요일 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산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떡이나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우리가 나눠서 먹지는 못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